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비유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비유가 이 마가복음 4장에 등장을 하고요.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4장 35절 오늘 읽은 말씀부터 5장 전체까지, 5장 끝까지가 네 가지 기적이 이어집니다. 네 가지 비유와 이어서 네 가지 기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 네 가지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인 풍랑이 잔잔해지는 기적입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여러분 말씀에 보시면 36절에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전에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배를 타신 채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채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배에 계신 그대로 배가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 사역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바쁘셨고 또 그 전에 우리 3장에서 보면은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수없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쁘셨고 1분 1초가 그렇게 바쁘게 보내셨던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었는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무리들은 여전히 해변에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배를 띄워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대로 쉬지를 못하셨습니다. 또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쉴 틈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죠.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물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타고 계신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편안히 주무시는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도 어딘가로 사역하러 떠나시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그 배에 광풍이 몰아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이것이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의 사적인 일도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광풍은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인생에 광풍이 있을 것 같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에는 순풍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된 삶은 광풍이 없고 순풍만 있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광풍은 전혀 없고 너의 삶은 잔잔할 것이다, 순풍만 있을 것이다 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오히려 광풍이 있더라도 그 광풍을 이겨내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풍이나 광풍이 그 자체로 축복이거나 저주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풍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풍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풍이 부는 인생이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 순풍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됩니다. 그에게는 악입니다. 그런데 광풍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라도 그 광풍 중에 예수 붙들고 있다면 그 인생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광풍, 예수님의 풍랑장자와 함께 하신 이 기적의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와도 매우 흡사합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예수님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마가복음 말씀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배 타고 가다가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의 정도가 극심했으며 또 배에 탄 사람들과 모두가 두려워했으며 그리고 주인공인 예수님과 요나 선지자는 배 아래층 고물에서 주무셨다, 잠을 잤다라는 것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으나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요나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곳을, 하나님이 뜻하셨던 곳이 어디죠? 니느웨였죠. 니느웨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탑승했었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피곤을 무릅쓰고 일을 하시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그 거라사의 광인 그를 만나기 위해서 건너가시는 중이었고, 요나는 자기 욕심에, 자기 마음의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나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요나의 잠든 모습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진 그 모습을 나타내주는 반면에 예수님의 잠드신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육신이 매우 곤비하시고 피곤해진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나의 풍랑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요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 그런 풍랑인 반면에 예수님의 풍랑은 자연적인 풍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그것을 알고 이 풍랑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 큰 폭풍을 만난 게 다 나 때문이다. 너희까지 다 희생을 당할 수 없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이 멈출 것이다. 요나의 풍랑은 죄악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풍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의 해결법은 회개였습니다. 돌이킴, 회개, 이것이 그 풍랑의 해결법이었습니다. 요나가 돌이키지 않으면 풍랑은 멈춰지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누군가가 잘못해서 만난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만난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에 그 누가 죄를 지었겠어요? 누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면 이 풍랑, 아무 이유도 없이 찾아온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요나의 풍랑은 요나가 바다에 빠짐으로, 회개함으로 풍랑이 멈출 수 있었는데 이 풍랑은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 이 풍랑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을 이기는 삶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풍랑의 규모를 좀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의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닌 호수이죠. 제가 몇 차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 성경 지도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라고 쓰여 있는 그 지형을 보면 그 모양을 보면 사방이 둘레가 다 육지로 둘러싸인 호수입니다. 호수. 이 갈릴리 호수는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왜 바다로 불리냐면 그만큼 풍랑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 물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그 물은 마셔보면 짜지 않아요. 민물입니다. 호수물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풍랑이 너무나도 잦게 일어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리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석천 호수나 뭐 저기 어디 춘천 호수나 뭐 그런 것처럼 잔잔하지 않고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계속해서 친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면보다 200m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 해발 3,000m 높이의 헤르몬 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m 높이의 헤르몬 산에서 찬 공기가 아래로 쭉 내려오고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지열된 그 따뜻해진 갈릴리 호수의 공기가 이 찬 공기와 충돌을 하면서 폭풍과 돌풍이 막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어부였던 이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에 굉장히 익숙했고 굉장히 아주 베테랑이었죠. 그래서 호수에 언제쯤 어떤 위치에서 풍랑이 일고 돌풍이 있는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들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풍랑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뭐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십수년간 그 뱃사람 생활을 해왔던 이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을 아주 유례없는 그런 규모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배는 물이 꽉 찼어요. 물이 꽉 차서 막 계속해서 차올라서 제자들이 아무리 막 물을 퍼내도 소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극도의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 및 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께 급히 달려가서 지금 잠이 오시냐고,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고, 무엇이든 해보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에서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그 한글 번역은 원어에서 사실 한 가지 단어를 생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38절에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번역된 그 돌보다라는 단어는 멜레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보다와 꺼리다라는 단어입니다. 돌보다와 꺼리다라는 단어예요. 그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돌보는 것과 꺼리는 것, 이 완전히 상반된 의미의 두 가지 단어가 이 단어 한 가지 단어에 이렇게 한 뜻으로 한 가지 단어의 뜻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 돌보다와 꺼리다가 한 단어라니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신경 쓰다라는 단어로 신경 쓰다라는 말로 두 가지 말을 이어보니까 어느 정도 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보는 것도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도 신경 쓰는 것이죠. 신경 써서 돌보아 주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꺼리는 것, 어떤 사람을 꺼리고 어떤 사람의 행동을 꺼리는 것도 신경 쓰이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어느 정도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진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을 좋은 쪽으로 신경 쓰는 것과 나쁜 쪽으로 신경 쓰는 것 둘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돌보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꺼리다라고 해석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레이라는 단어를 돌보다라고 오늘 개역성에서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서 당신에게는 이런 단어를 빼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보다와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당신에게는 돌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이 돌보다라고 뜻을 채택을 하면서 당신에게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멜레이를 꺼리다라고 해석을 하면 달라집니다. 원어에 적혀 있는 그 당신에게는 이 단어도 그대로 사용해도 어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돌보다라고 번역된 멜레이를 꺼리다, 거리끼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것이죠. 어려운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당신에게는 꺼리지 않습니까? 당신에게는 거리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제자들이요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가 아니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당신에게는 거리껴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화가 났어요. 우리는 지금 물이 차올라가지고 막 죽게 돼서 사경을 헤매면서 물을 퍼내고 있는데 편안하게 잠이나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상황에서 당신은 아무런 상관도 안 합니까? 우리 죽게 돼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인 것이죠. 그렇게 막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면서 꾸짖으십니다. 이게 더 어울리는 것이죠.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다 막 화를 내면서 따졌던 것이 예수님의 이 반응을 볼 때 더 어울리는 해석이라 판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 지금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너희들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설명을 제하고 예수님께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도 사실 번역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시다가 소리 지르면서 나오는 그 귀신도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고 밤을 지새우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나병 환자 고치시고 가버나움 집에서 지붕 뚫고 내린 중풍병자 고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쯤 되시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대충 좀 느낌을 가졌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기대하셨습니다. 큰 믿음은 아닐지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 그들이 화를 내는 걸 보니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지금 이만큼을 내가 보여줬는데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이 말씀으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을 향한 기대가 무너져 버리셨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자케 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뒤도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기대했는데 너희들 믿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요나의 풍랑은 자기가 불순종해서 일어난 풍랑이기에 회개로만 풍랑이 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만난 이 풍랑은 어느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기에 회개로 풍랑이 그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풍랑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탄 배인이 형통하고 평탄한 그런 순항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배가 출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 늦었을 때에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밤 늦은 시간에 풍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극심한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밤인데도
풍랑이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출발을 감행한 것이요. 왜? 예수님 탔으니까 괜찮겠지. 평온한 바다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로 예수님은 다른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풍랑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풍랑을 이겨내시기를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음에도 이겨낼 것을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삶은 광풍이 아예 없는 삶이 아니라 광풍을 이겨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풍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 심야 때도,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만 있거나 교회에서만 그냥 언급되고 말거나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믿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역사로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믿음을 쓸 때에 믿음을 딱 켜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믿음은 촛불과 같습니다. 대낮에는 누가 켜진 촛불을 가졌는지, 누구의 촛불이 꺼져가는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훤할 때는 촛불을 켜도 촛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기에는 누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다 믿음이 있어 보이죠. 다 믿음이 충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캄캄한 어둠이 몰려올 때, 그때는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을 가졌는지, 누가 촛불을 가졌는지, 누구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는지, 누구의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인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 어려움이 올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어두움이 찾아올 때, 풍랑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이미 왔을 때는 늦는 거예요. 미리미리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자꾸 꺼내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낮과 같이 밝을 때라도 믿음은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믿음은 자꾸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풍랑이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단순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감정 중에 하나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게 안주하게 우리를 묶어두기도 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가로막는 굉장히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방해받지 않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두려움이라는 마음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환경이 열악하고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내 안에 두려움을 극복할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면, 두려움에 벌벌 떤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은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은 6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종류가 600가지가 넘는데요. 600가지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600가지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두려움 하나를 제안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면 다른 것들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이것저것 세상 것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도 멀어지고 세상 것에 힘든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려움의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그 기저의 바닥에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를 살펴봐도 그렇거든요. 설교를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웃기죠? 재밌죠? 설교를 못하는 것이 두려워요.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잘하고 싶은 욕망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설교를 편안하게 할 수 없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 설교 망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설교 망치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부터 두려움이 출발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있을 때에 가난이 두려운 거예요. 살고 싶은 욕심이 막 우리 안에 들끓을 때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무언가를 갖고 싶은 욕망이 막 거대할 때에 잃어버릴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언제나 욕망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욕심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고, 죄를 두려워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인데,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욕심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욕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욕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욕심내어야 우리가 다른 모든 욕심을 지우고, 다른 모든 욕심을 던져버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면 믿음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우리가 어려울 때 꺼내 쓰는 거예요. 자꾸 꺼내 써야 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고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딱 들면, 어떤 부정적인 생각, 어떤 나쁜 생각이 딱 들어오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함께 하실 거야.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딱 하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풍랑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에 잠잠해지고 고요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진심이 아니더라도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선포하다 보면 내 마음도 그 선포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 큰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어느 누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큰 믿음을 가졌겠어요? 다 작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다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 콩알만한 믿음에서 다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키우느냐 아니면 그냥 간직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자꾸 믿음을 써먹는 사람은, 자꾸 믿음을 내뱉는 사람은, 자꾸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자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장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내비쳐두면, 저기 창고 속에 처박아두면 그냥 그대로 썩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꺼져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 꺼져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갑자기 풍랑이 막 들이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진짜로 필요한데, 지금 막 믿음이 막 급하게 막 필요한 때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상 잔잔하리라는 보장이 우리 삶에 어디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풍랑이 들이닥칠지 우리는 모르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그 시험을 만난,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오히려 믿음을 잃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마시고 그 시험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과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을 아예 놓쳐버리는 사람과 꺼져버리는 사람과 믿음을 더 크게 키우는 사람과 위기를 통해서 비약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작은 믿음을 꺼내서 자꾸 사용해 볼 때에 이 믿음이 통하거든요. 믿음을 꺼내서 사용을 해보니 믿음이 통하거든요. 믿음이 써먹을 만하네.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더니 이것이 이루어지네. 믿음이 통하거든요. 믿음으로 어둠을 밝혔더니 어둠이 밝아지거든요. 믿음이 써먹을 만하네. 믿음이 통하네. 믿음이 역사하네. 이렇게 되면서 자꾸자꾸 믿음이 커지면은 광풍 가운데서 믿음으로 비약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크게 장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났을 때 좌절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믿음이 시들시들하게 그냥 꺼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위기를 통해서 사람이 자라나듯이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광풍 가운데 주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이 불고 있는데 배가 뒤집혀지려고 그러는데 배가 침몰하려고 하는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이 기사는 피곤하신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주무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잠잘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주무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광풍 중에도 잠잘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자꾸 잠이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시편 3편 5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 자꾸 잠이 오시니까 시편 3편 5절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 구약 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쌀지라도 여러분, 압살롬을 만날 때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의 다윗은 정말 모든 편집풍파를 다 겪고 난 다윗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겪고 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이 다윗이 무서울 게 뭐 있겠습니까? 다윗의 믿음은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써먹었던 믿음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극도로 이렇게 급성장했던 믿음이었죠. 그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풍랑이 불어올 때에 자꾸 써먹었잖아요, 다윗은. 물론 좌절할 때도 있었죠. 물론 낙심할 때도 있었어요. 어려움에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힘들어서 막 그렇게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을 꺼내서 써먹었던 다윗이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날 도와주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높여 주실 거야.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믿음을 써먹었던 다윗이었어요. 압살롬이 자기를 치러 왔을 때에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싸도 난 두렵지 않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자꾸 써먹었더니 정말로 풍랑이 다가왔을 때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잠자고 깰 때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편히 자고 편히 일어나는 거예요.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히 눕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예수님을 깨울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일 것으로 보이는 생각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신가요? 잘 모르세요? 베드로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한 번에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제 추측입니다.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을 사람이 아마 베드로이지 않을까.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깨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역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안 띄웠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로부터 7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같이 옥에 있던 야고보가 끌려나가서 죽었어요. 처형당했습니다. 같이 사역하던 야고보였어요.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거의 수장급으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야고보가 죽었어요.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만으로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심장이 얼마나 뛰겠어요. 함께 어부 생활 몇 년 동안 했었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야고보였어요.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였냐면 다음 날이 베드로의 처형일이었어요. 내가 죽는 날이라고요. 다음 날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작정한 날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상황이 어땠는지 아세요? 수갑에 채웠어요. 두 손을 수갑에 채웠고 쇠사슬에 메었고 파수꾼들이 두 군인 틈에서 베드로가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일 죽는 사람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광채가 빛났다고 했어요. 광채가 확 눈부시게 빛나면 깨야죠. 눈이 갑자기 확 부시면 깨야죠. 베드로가 안 일어나요. 천사가 베드로를 불렀겠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일어나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편하게 자는 거예요. 천사가 너무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쿡 쑤셨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깜짝 놀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 주무셨던 믿음이 이 베드로에게 물려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믿음을 물려받은 거예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잠은 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거예요. 내 목숨과 내 생명과 내 앞날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내가 내 할 일, 내 잠자는 일 내가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괜히 주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 괜히 그 피곤도 이겨내실 예수님이신데 그 모든 곤비함도 이겨내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인데 그냥 주무셨어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죠. 풍랑 가운데도 잠잘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너희들 이 믿음을 사모해라. 이 믿음을 자꾸자꾸 써먹으면서 자꾸자꾸 이 믿음을 키워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면서 잠잘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평안함 가운데서 내 마음이 요동치 않는 고요한 바다와 같이 그렇게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믿음을 가져라.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같이 부를 텐데 이 가사가 오늘 말씀을 정말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런 가사입니다. 가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믿음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마고 꿈꾸는 교회, 우리 마고 꿈꾸는 교회도 언젠가는 광풍이 불어닥칠지 모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동요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오히려 더 믿음을 큰 믿음으로 우리가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우리 마고 꿈꾸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